여러분 연애할 때나 아니면 평상시 이제 가족들 간에 살아갈 때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특별히 남성분들 아내나 여자친구가 오늘 뭐 나 좀 달라진 거 없어? 그런 얘기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방송을 보면서 머리가 달라졌나? 이러면 한 달 전에 했거든. 아, 이 입술색이 바뀌었나? 하면 지난주도 하고 왔거든. 그런 경우도 있죠. 듣고 싶은 대답이 뭘까요? 뭘 했다 알아맞혀도 뭐 화장품이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이런 알아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의 핵심은 예뻐졌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 예쁘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를 원하면서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특별히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경상도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머리를 깎아도 머리를 이발을 미용을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무심하죠.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봐.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힌트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힌트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정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힌트를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바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2절을 베푸시는데요. 바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힌트,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힌트인 것이죠. 둔한 마음에 물을 늘도록 주시는 그 힌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이 물 위를 걷는 2절의 의미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앞선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선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즉시라고 4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마음, 즉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재촉하고 있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보내야만 하셨을까요? 이때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 바로 직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남자만 5,000명에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사건 아닙니까? 인기가 최절정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제자들도 밑에 좀 의시되고 다니라, 내가 이런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홍보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원치 않고 즉시 재촉해서 보내신다. 마가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급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 그들 손에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쥐어주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됩니다. 그거는 조금만 한 마을만 한번 지나가면 5,000명이 금방 5만 명 되고 10만 명 됩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떡 조금, 물고기 조금만 있으면 뭐 100만 명이 되들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판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급히 보내십니다. 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놓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주님이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헛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리들도 돌려보내시고는 46절에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 주님은 이때 기도하실까요? 아니,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3번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이, 첫 번째는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니다. 2번째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번째 기도하는 것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딱 기도하는 사건이 마가에 3번입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있다는 것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밝아지기 전에 어두울 때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날이 저물어 어두운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혼자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과 따로, 자신도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그런데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중대한 결단, 고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적인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세상적인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요구 앞에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와 해야 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행동을 보면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밤중 아닙니까?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붑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밤 4경쯤에 조금 지났다는 것이죠. 밤 4경은 오늘 나눌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입니다. 이제 아직 그 해가 뜨기 전 어두운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걸 이렇게 못해서 보고 계시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럴까요? 아니 그 힘겹게 노 젓는 거 보면 못해서 사장에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했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만 해도 다 됩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럼 말씀해도 되는데 또 굳이 보시다가 그들에게 물 위를 끌어서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 이것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둔한 마음에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모르면 또 힌트를 줘야겠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방법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실까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을 알리시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세상의 왕이 되려는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놀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생전 그 몸 그대로 물 위를 걸어 가십니다.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마술사 요즘 뭐 어디 영상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그런 마술들을 하는데 다은 밑에 뭡니까 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거 깔고 눈속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더 첨가된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 죽을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속인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물을 걸으시고 물 위에 길을 내시고 물 위에 걸으시는 분이시다. 물결을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다. 욥이 9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시편에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지나가려고 하실까요? 배에 타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왔으면 제자들을 보고 걸어오셨으면 배에 타려고 하셨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나가려고 하셨다. 주님이 눈이 어두워서 밤이니까 배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러니까 그렇게 놀랄 만큼 형체를 알 수 있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영차역차에 노젓는 그 모든 것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가신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지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지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마가는 이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암시하신 그 암시 계속해서 떡밥을 계속해서 주님이 던져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분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건널 수 있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옛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타나듯이 나도 너희에게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까는 예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지나가듯이 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나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그런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자기 계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럴 때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신적 계시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70인역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단순히 나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내니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 사건에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둔해서 그 둔한 마음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물 위를 걷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고 지나가시는 임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아가고 나라에 대해서 그 둔한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재미있는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아니면 참 좋은 도덕 말씀, 난 참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으로 읽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둔한 마음을 열어라. 말씀 가운데 주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백성을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놀라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45절에 보면 건너편 베세다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에 이쪽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53절에 건너가 도착한 것은 게네사렛 땅이라. 게네사렛은 가보나움 여기 있다면 게네사렛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던 것은 바로 여기인데 도착한 것은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혼돈에 빠졌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던 곳이 아닌 정작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메시아,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떡밥이라 아니라 이제는 정답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 예전에도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듭니다. 병든 자들이 침상째 이제 내쳐서 이렇게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그 시장에 병자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에 한 번이라도 손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간구를 허락하시고 그 간구대로 옷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가버나움에 12의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 옷자락만 대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여인을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것 자체가 앞에도 있었지만 이것 자체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주님을 만난 모든 병자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성질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병자들, 아픈 사람들 병을 고쳤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6절에 끝에 보면 손을 대는 자마다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함을 얻었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글 성경에는 성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그 원래 의미는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치료하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병자를 고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치료하다라는 그 단어가 따로 사용되어서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물론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 딸에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12의 혈루병 앉았던 그 여인이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 얻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쳤을 때 나음을 입었다, 이 다 치료되었다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진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혈루병 앓은 여인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불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쳐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 자들, 주님을 단순히 의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그 믿음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땅에. 그래서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치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하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 고침 받았다, 성함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마가의 경우에서는 이 단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집중해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출신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책망하기보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셔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닫혀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둔한 마음, 다친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둔한 마음을 두드리고 넣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둔한 마음을 열어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둔한 마음이 깨어지고 열리기를 원합니다. 둔한 마음이 열리면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